사랑으로 너를 살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리니 나의 아픔도 너의 미안함도 이제 기억하지 않으리. 받은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 너의 눈을 들어 본다면 내 사랑 내 품에서 씨앗이 되어 내 양을 품게 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다운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나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시옵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으로 먹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신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서 승리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크신 소망과 또 믿음과 사랑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시고 또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큐티를 합니다. 세상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며 묵상하며 씹고 또 씹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들을 가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중에 시편 91편을 참 좋아합니다.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요즘 시편 이 91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주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이 말씀에 굴복하여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3절부터 6절을 한번 볼까요? 91편 전체가 참 좋습니다. 91편 전체를 다 암송하고 또 매일 그것을 또 씹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또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전염병에 걸려 있어도 아주 좋아 그대로 있어. 배우는 바가 있으니까 전염병에 걸려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밤에 찾아오는 불면증과 낮에 날아드는 재앙들도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봐. 그 견디는 것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바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공생애 때 예수님께 그의 아픔과 또 그들의 모든 질병과 또 마음의 병과 이 세상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간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다루시고 안수하시고 그 문제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공포와 두려움과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할 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주파수를 맞추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생명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실체가 되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중에 특별히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다가오셔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소망을 물으십니다. 그러신 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푸셨어요.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소망을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주님이 어떻게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 소망을 물으십니다. 이 시대의 아픔 중에 하나는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꿈꾸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꿈,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꿈은 교회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타인에게까지 열방까지 흘러가는 교회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의 꿈과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령을 통하여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들이 얻었다면 여러분은 은혜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언약적으로 또한 법적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여러분들은 얻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배우는 데에는 5,000년 이상이 걸렸고 지금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만 해도 그것이 기적이죠.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또한 깨닫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실제적으로도 언약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얻었죠. 또한 하나님은 법적으로 언약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한 그 은혜가 열방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려면 그 건물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고 또한 ATM기 같은 것을 이용하더라도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비밀번호가 비유하자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고 또한 은혜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은혜에 들어간 자들이 가지는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언제나 미래를 말합니다. 소망은 무엇이냐? 소망은 미래의 그 선에 대한 확실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말합니다. 미래의 선에 대한 확실하고 긍정적인 기대. 이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이 소망이 현재화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믿음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에요.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진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이루어진 것, 즉 현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죠.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선에 대한 확실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말합니다. 소망으로 시작한 기도, 우리는 소망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미래적인 어떤 형태로 기도를 시작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기도를 자꾸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순간이 오냐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올 때가 있대요. 믿음으로 설 때가 있어요. 치유가 이미 왔구나. 이미 회복이 왔구나. 이러한 식으로 현재적인 믿음으로 바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원수가 패하는 때죠.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미래적인 그 소망이 현재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화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 사이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1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비밀이죠. 여러분이 품은 소망이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결국 믿음대로 주 뜻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경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살아있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을 어떻게 하십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소망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돼 있죠. 환난을 즐거워한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메조키즘이 됩니다. 학대받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어떤 질환의 일종이죠. 환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질병 한번 걸려봐라.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사업 실패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가지셨던 최초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 그 누구도 환난을 받지 않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환난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라고 한 아담의 죄로 인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더 이상 환난은 우리를 절망으로까지 사망으로까지 몰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이 환난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낸다? 선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든지 하나님은 그 환난에 여러분이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물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처음에 읽었던 시편 91편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은혜에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난을 이기고 소망이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소망을 주 안에서 가지든지 그 소망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을 반드시 부끄러운 자리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의 그 첫 기적은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의 구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주최 측에게는 큰 수치요 또한 부끄러움이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사실상의 그 원함을 말하게 됩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피를 이 포도주가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즉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실 수치의 제거, 우리의 삶으로부터 부끄러움의 제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리아는 소망을 통해 믿었고 예수님은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면 주님은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좋은 것을 확신 가운데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리적인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모든 영향과 죄의 열매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지 않은 것들도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모두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콜라.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외치셨을 때에 선한 것 외에는 여러분의 미래에 다가올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셔서 여러분을 은혜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그 모든 환난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시다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중독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 중독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에서 멀어진 그러한 갈급함이 있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치유될 것이고 좋아지고 또한 자유케 되며 주 안에서 강건해질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망을 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성경의 또한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이 여자가 혈루증으로부터 구원을 받죠. 하지만 그 전에 여인의 이러한 소망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을 앓는 여인이었는데 21절에 보면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는 그 소원이 있죠.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분의 옷자락에 그 옷에 자기가 만지기만 하여도 그 겉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때 동사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소망을 품은 그 동사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말은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망을 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소망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구원이 되었고 여인은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한다면 어떤 신앙의 깊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천국의 화폐와도 같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믿음이라는 화폐를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소망하는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 어떤 유로화로 바꾸어야 하고 미국에 가면 달러화로 바꾸어야 하는 것처럼 이 천국의 화폐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트교회의 이 설교와 또 말씀을 듣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지금 성령께서 믿음을 쏟고 계시는 시간들이죠. 이러한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그것이 천국의 화폐가 되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이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떤 것이 먼저 옵니까? 믿음입니까? 소망입니까? 자세히 보면 소망이 먼저 온다는 것이에요. 바라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은 실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의 실상이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소망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 즉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미래의 확실한 긍정적인 선에 대한 기대가 현재적으로 이미 와 있다라는 믿음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게 된 징표입니다. 그 때가 바로 주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소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상은 헬라어로 후포스타시스입니다. 후포라는 단어와 스타시스의 합성어이죠. 후포라는 것은 받침이 되다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는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믿음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위에 여러분을 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로 여러분을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실상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뭔가 비어있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중요한 전장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죠. 투구는 어디에 씁니까? 머리에 쓰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음 가운데에서 받으려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머리에 쓰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어디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머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참소하여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투구는 에브라임의 투구입니다. 에브라임은 두 배의 축복이라는 장자로서의 부유함과 번성함을 뜻합니다. 시편 60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에브라임이 내 머리에 투구요 이렇게 돼 있죠. 에브라임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투구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로 두 배의 축복이다. 그 장자로서의 부유함과 번성함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투구를 쓴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에브라임으로서의 믿음과 어떤 생각과 사고로서 여러분의 머리를 채운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선에 대한 확실한 기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이 미래에 악한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가 이런저런 죄를 범하고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든지 너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야 라는 이러한 말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그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참소와 그 상처와 그 중독과 그 결박과 그 어둠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는 사해졌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한 계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미래를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머리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좋은 것을 소망하고 바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에게는 미래의 가장 선한 것을 소망하고 믿을 수 있는 단단한 반석과 같은 굳건한 기초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중독에서, 결박에서, 또 오래된 그 실패에서 자유하고 회복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화평케 되었습니다. 또한 소망은 영혼의 견고한 닻입니다. 소망은 영혼의 견고한 닻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선교를 다니면서 이 표현을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멈추거나 항구 가까이 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닻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무거운 닻이 바닥에 닿으면 무거운 닻은 배를 안정시키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은 무엇과 같다? 바로 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이 세상의 빛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닻에 연결되어 있는 아주 강한 밧줄에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움직여도 아무리 연약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견고한 밧줄입니다. 의롭게 하신 것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서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 앞에 예수께서 앞서가셨기 때문입니다. 앞서가신이라는 단어는 바울 시대에 저명하고 명성이 있는 분을 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말로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예수께서 가셨고 우리는 모두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가신 분이 선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선하다고 하십니다. 앞서 가신 분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받으십니다. 만약 앞서 가신 분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자가 아니라면 뒤따르는 자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forerunner, 앞서가신이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여러분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셨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성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진리의 사실 때문에
여러분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에서 벌어지는 구원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기에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고 여러분의 소망은 믿음 가운데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소망은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믿는 여러분들은 소망을 품으시고 그 소망이 주님 손에 들어갈 때에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소망이 주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축복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또한 소망을 품지 말라고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러한 사단의 참소 앞에 하나님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 소망을 기뻐하시며 또한 그 소망을 믿음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절망과 흔들림과 낭만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소망하고 주 안에서 바라며 주 안에서 원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소망과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모든 소망들이 주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꿈꾸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소망하지 못했던 삶에서 돌이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눈물이 거두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